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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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우리 주님께 함성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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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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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나를 치료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회복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치료하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회복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의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님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님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의 마음과 언행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고자 추구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주님께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공의롭고 깨끗한 정치와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희생과 지도력을 허락하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슬픔에 처한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2023년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를 통하여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내에 몸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차세대와 청년부 성인 아우르치를 통하여 여름 사역 일정이 주님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드러내는 행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명숙 담당 목사님 여름 휴가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심신을 충전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진 선교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주소리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어지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헌금 수종과 예배 안내자로 봉사하시고 아울러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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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여름 사역이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시작됩니다. 일정은 주보와 붙어있는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인 아울리치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여 거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각 순회에서 신청해 주시고 또 순회서 접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본당에서 상영합니다. 탈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고 유토피아가 낙원이라는 뜻이죠. 거짓 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실태를 보여주고 탈출의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하용조 목사님 소천 13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벽 예배 때 하용조 목사님이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 목사님께서는 27일까지 휴가이십니다. 네, 함께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온 명단을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존재로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능한 발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발로 치유해 주셔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두 눈으로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도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이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이들의 육체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대함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나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유진 선교사님이자 목사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하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010년 여름 많은 아우리치 팀 선교 현장에서 많은 아우리치 팀을 섬기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베트남 이번 서산오누리교회 아우리치 팀이 다녀온 곳 사파라는 그 소수 종족 지역에서
아우니치 팀들과 함께 땅을 밟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비전과 그분이 우리에게 끼쳤던 그런 선한 영향력은 아직도 저희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고 그 원천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29일부터 새벽 예배 하영주 목사님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어느 해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나 열방도 선교도 많이 하지만 한국 교회를 많이 도우려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미션 셀레브레이션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사역들, 선교 연장들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또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와 그런 집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사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인데 그 강력한 선포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제도가 사명과 비전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선포에 그 쩌렁쩌렁한 그 선포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은 소명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셨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공의회의 의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겪어야 했던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주장을 반박할,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 타겟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우리가 익숙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헤어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상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어짐,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어짐, 성경에서는 갈라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섬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이 아파서 헤어짐이라고 좀 순화시켜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모두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자는 그 바울의 요청에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에서 둘의 생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의 동행에 반대했습니다.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좋지 않았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장요셉 목사님과 우리 임 목사님이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들썩거리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서 우리는 서로 다툽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보여집니다. 그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자신의 온전치 못했던 그 수많은 사건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바로 평생 사도 바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그런 흔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참된 복음의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생각과 경험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는데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논쟁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성경은 이것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잘 모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말다툼 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무엇입니까? 갈라섬이었습니다. 헤어짐이었습니다. 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그래도 하나가 돼야지.
누구든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나누어서는, 갈라서는 헤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성경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 헤어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서고 헤어지는 것이 꼭 반목하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성숙한 헤어짐,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성숙하면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숙한 헤어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뜻이 다르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향해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성숙한 헤어짐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두 사람을 다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계속 기록하면서 성경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기록이 성경에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나바도 역시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보냈던 많은 서신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을 택하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서신이 정경 선택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바나바 서신의 사본들을 통해서 바나바도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1990년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왔거든요. 오래됐죠. 와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어릴 때부터 쭉 보면서 자랐는데 다행히도 막 부정적이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그런 트라우마가 많지 않게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 처음 와서 제가 온누리교회 역동성과 그 선교적인 그 뜨거움과 엄청난 한 목사님의 선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온누리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와 어떤 것이 다를까라는 것을 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입니다. 물론 사명과 비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조직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조직에 특별한 또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지? 그것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회 없죠. 근데 한국 교회 거의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에서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제1, 2, 3 정도 있지만 제일 많았던 곳은 제8 남전도회까지 여전도 있는데 제8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서 3, 4, 5, 6, 7, 8 1이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인가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 쭉 나이별로 구별해서 전도회를 만들고 그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 경험이 너무 나에겐 너무나 익숙한데 오늘의 교회 오니까 그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라고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는 고여있는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여있는 조직이란 뭐냐면 바꿀 수 없고 변화하기 힘든 조직이 없어요. 고이면 여러분 부패합니다. 물도 흐르는 물도 이렇게 고이면 썩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듯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고여있는 조직은 생명력을 점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남전도 여전도를 고여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냐면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제3남전도에서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제2남전도로 가고 싶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죽으나 사나 시간이 될 때까지 3전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사역은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사역 열심히 하다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 양육 사역으로 가도 되고, 그렇죠? 양육 사역 하다가 힘들면 뭐 선교 사역으로 가도 되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 사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그거 진짜 큰 축복이에요. 남전도회 뿐이 여전도회 가서 사역할 수 없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것도 큰 기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라도 함께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저희 교회에 정말 큰 축복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 사역, 예배 사역, 새가족 사역, 양육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뭐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교회 안에는 200개가 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설마 200개씩이나 상상 못하셨죠?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는 없습니다. 다 200개의 사역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빙고 성전에서 섬길 때 고향 노원 공동체 담당 교육자하고 2년 하고 그 다음에 고향 은평 공동체 담당 교육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엔 수원 캠퍼스를 섬겼는데 서빙고에 있을 때 제가 공동체 하나를 담당 목사, 담당 교육자로 섬겼잖아요. 저희 공동체의 성도 수가 거의 한 5, 600명 됩니다. 서산 우리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외에 3가지 사역을 더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당연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분배해 줍니다. 제가 그때 농어촌 사역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농어촌 땅을 엄청나게 밟았고요. 또 전도 콜센터 사역을 감당해서 매주 전도 요청받고 전도하고 또 교도소 사역, 3사람 사역을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 제가 한국 교도소 엄청 많이 가봤습니다. 이 3가지 사역을 공동체 사역과 그러니까 4가지죠. 공동체와 사역들 4가지 사역을 제가 맡아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에서 이우진 목사는 한 4개 정도 해 저한테만 4개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4개 이상 사역을 다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 시내 공동체가 50개가 넘습니다. 자, 계산 산수 간단하잖아요. 50개 넘는 담당 목사님들이 4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보십시오. 200개, 딱 200개 떨어지는 거죠. 200개 이상 되는 사역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산 온누리교회도 이런 놀라운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사역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OMC라는 것이 온누리 미션 셀레브레이션에서 온누리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1900년대는 한 목사님 건강하실 때는 그때도 많이 아프시긴 했지만 매년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 끼친 작은 영향력은 작은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일들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역은, 소명과 비전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조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기적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서산 온누리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원부터 순장부터 교육자까지 쭉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매년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수는 그냥 놔두세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갈라면 안 돼요.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제발 건들지 마시옵소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순장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도 했지만 제가 경험한 순은 나누어지는 순이 건강한 순입니다. 살아있는 순입니다. 좋은 순장님은 순원들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옹이하고 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순장이 좋은 순장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정말 그것 이상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장은 예비 순장님을 잘 세워주는 순장입니다. 순을 나눠도 또 살아서, 그 순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순을 만들어가는 순장이 진짜 좋은 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순원님들, 여러분 순이 내년에는 2개, 3개로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도 부흥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순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회에 속한 모든 순원들이 순예배에 모두 참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순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또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헤어짐 이후에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성경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트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신다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대표적인 동역의 모델, 가장 모범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를 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디모데는 주변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할례가 모든 성도의 의무가 아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공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제자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이었던 이유입니다.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두 제자죠. 디모데와 디도.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디도에게는 세례를 베푸지 않고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유연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만남, 그 만남이 교회를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세워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까? 아름다운 동역의 만남입니까?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아산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만남의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만남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교의 역사가 깊은 미국 남침르교회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 전략 중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장에 오면 언어와 현지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면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그 평화의 한 사람 찾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그 평화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선교의 놀라운 열매들을 미국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평화의 사람을 찾는 그런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평화의 사람을 찾는 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평화의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때 이 서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난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이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환상과 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비전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바울의 눈을 비두니아,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머나먼 여정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힘들었겠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조금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옮겼을 뿐인데, 마케도니아로 옮겼을 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사건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오늘 이 본문의 선택을 통해서 선교의 서진이 시작됐습니다.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간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 청교도의 성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놀란 부흥의 시대를 이끌고 그 부흥의 열매들이 또 헌신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 시작의 첫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채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뭔지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개시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사건이지만 다음에 훗날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나비 효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의 나비 효과, 환상, 꿈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2000년 동안 이루어 오시는 것이죠. 어제 오후 2시에 토브 글로벌 스쿨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작은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움트고 싹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전됩니다. AI, 챗봇 들어보시긴 하셨죠?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변하는 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문, 여러분이 배운 경험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내일 되면 바뀌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아이들을 계속 몰아붙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크리스찬 교육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권세를 얻어도 좋습니다. 명예를 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는 순간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면, 우리가 좌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유해도, 심지어는 가난해도, 연약해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이 토브 글로벌 스쿨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룩한 건강한 세계관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내내 학교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어두움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리고 잘못된 교육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일 학교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중 학교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이 굳건히 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좋은 대학을 가든지 나쁜 대학을 가든지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참된 말씀,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아이들로 여러분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오시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중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마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복음과 가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소개한 것은 학생들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와 복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멀리 해외 선교도 선교지만 다음 세대 선교가 더 큰 선교의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빛으로 자라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 어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빛으로 어둠을 비춰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우리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토브 글로벌 스쿨이 되고 서산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곳에서 M센터 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를 얻어서 나가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가 조용하죠. 그중에 주중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누비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비전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헤어짐, 우리의 만남조차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사산 온누리교회가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앉고 서고 머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는 저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걸음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봉헌 찬양하기 전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캠프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제 꿈이 자라는 땅에서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상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이쪽이랑 아니 그쪽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네,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캠프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